10월 8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노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6장인데 호세아에서 가장 유명한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내용이 나오는 본문인데요. 몇 가지만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1절, 2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유는 되게 간단하죠.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라고 얘기해도 돌아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되었기 때문이죠. 축구 경기에서 첫 번째 옐로우 카드를 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첫 번째 옐로우 카드를 주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신 요 다음번에 또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이제는 레드 카드, 퇴장이야, 징계야, 심판, 이걸 알려주려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옐로우 카드를 한 장 받은 사람은 굉장히 조심하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계속해서 호세아가 이야기를 해도,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필드에서 뛰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돌아가지 않았던 거죠. 옐로우 카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경고가 누적되면 결국 퇴장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퇴장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지금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보면 호세아가 아는 분명한 두 가지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퇴장당한다.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옐로우 카드 한 장 더 나온다. 그거 받으면 우리 끝이다. 이걸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돌아가면 괜찮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퇴장은 없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징계는 없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심판은 없다.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신다. 그러므로 호세아가 분명히 아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런데 호세아만 아는 게 문제예요. 지금 옐로우 카드를 이미 받은 북이스라엘은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요. 지금 이미
옐로우 카드 받아서 경고가 누적되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옐로우 카드를 꺼낼 수 있는 심판이 우리 곁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일. 하나님이 지금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야 그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인식해야 우리가 그분에게 돌아가야 1절에 있는 것처럼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퇴장이 없고 징계가 없고 심판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을 내가 알아야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되게 중요한 게 어떻게 여호와를 아는가.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것이 돌아가는 건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건지 설명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설명하지 않아도 우린 다 알죠. 지금 호세아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듣지 않았던 거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의 외침을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듣고 그걸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첫 단계는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한 번 순종하는 건 쉽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순종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말씀을 내가 무시하는 순간 내가 하던 순종을 멈추고 불순종으로 가니까 해야 할 일이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호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를 안 하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시하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현실은 어떤가? 아침 구름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예. 아침 구름은 있다가 이제 해가 뜨고 정오가 되기 전에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지고. 그리고 새벽에 맺히는 이슬도 마찬가지죠. 아침에는 촉촉하게 있는데 해가 뜨고 정오가 되기 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니까 있었는데 없었는 거. 들었는데 안 들은 거. 순종했는데 결론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거. 그리고 무시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무시한 거. 자기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오래도록 견지하지 못하는 현실이 누구의 현실이냐면 오늘 본문 속의 에브라임과 유다의 현실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도 하시고 그리고 심판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치고 죽였고 내 심판이 빛처럼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죠. 결국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퇴장, 옐로우 카드 한 장 더 받아서 경고 누적으로 이제는 레드 카드 받아서 퇴장당하는 거. 그게 없으면 좋은데 그게 생긴 거죠. 그럼 그게 왜 생겼는가? 몰라서 생겼는가?
기회가 없어서 생겼는가? 그렇지 않죠. 호세아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한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죠.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고멜을 찾으러 자기 것을 다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재산을 다 동원해서 아내를 찾아오는 그 과정이 한 번에 쉽게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었잖아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이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하는가? 몰라서 망했거나 기회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악해서 망한 거죠. 무엇이 악인가? 말하는데도 듣지 않는 것.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쉽게 불순종으로 가는 것.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무시해 버리는 것. 이게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현재의 모습. 그들은 결코 기회가 없어서 몰라서 또 힘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악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한 가지가 나와요.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어제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그렇죠.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러 가잖아요. 이게 제물을 갖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도 섬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나는 그렇게 재물만 던져주고 가는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냐면 쉽게 없어져 버렸던 인애, 사랑, 헤세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갖고 있는 조건 없는 그 사랑. 그렇죠? 넓고 깊고 큰 이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고 싶은 거죠. 그냥 필요도 없죠, 사실은. 네, 그 제물 드리면 뭐 그게 하나님이 뭐 먹기를 하세요, 뭘 하세요. 네, 그냥 자기들이 됐다 드렸다 이게 끝인 거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 원하셨던 건 뭐냐 하면 진짜 마음, 진심, 중심을 원하셨고 하나님과 만남의 기쁨 이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사는 거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6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 우리의 진심,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걸 고민하고 이걸 생각하는 게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좀 알아줬으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우리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반대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줬으면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다는 거죠. 마음을 주는 거, 재물을 주는 거 사실은 뭐가 쉬워요? 마음 주는 건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 걸 희생해야 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일 하기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제일 안 하는 거. 이게 뭐냐 하면 마음을 주는 것과 진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진짜 로맨티스트예요. 이들의 현실은 어땠는가를 쭉 설명을 해주죠.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게 7절 말씀인데
7절 말씀 같이 좀 볼까요?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도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너희는 아담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거죠. 생각을 해보면 아담은 태초의 사람, 에덴에서 있었던 곳이잖아요. 에덴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동행했던 곳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장 지키기 좋은 장소가 어디인가? 그게 에덴이죠. 근데 그 에덴에서 아담은 뭐래요? 신앙을 잃어버리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키기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상황은 그래 보이는데, 환경은 그래 보이는데, 거기서조차 아담은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반대로 신앙을 지키기 진짜 어려운 상황, 온갖 곳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온갖 곳에 음행이 가득하면 신앙 지키는 게 어때요? 더 어렵죠. 신앙을 지켜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인간은 가장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너희는 온갖 곳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그 안에 있으니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도 아무리 좋은 공간에서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처음엔 안 그래요. 아담도 처음엔 안 그랬잖아요. 아담도 처음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소명, 사명을 에덴에서 잘 감당했어요. 에덴을 잘 관리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담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뀌게 되고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이 본문의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핑곗거리를 대지 못하게 만들어줘요. 너희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나를 배신하지 않니?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좋은 곳이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 아니니? 하나님께 진심과 마음을 드리기 가장 좋은 장소에서도 너희는 그 일을 하지 않지 않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8절을 보면 권력에 대한 사람에 대한 욕망이 어떤지를 보여줘요.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8절에 길르앗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베가와 함께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리 욕심, 힘 욕심, 권력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은 사람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그 일을 도우면 내게 주어질 유익을 위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잘못된 방법으로 욕망을 극대화해서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9절은 뭐냐면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떼가 되었다 이렇게 되고 있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사람이 뭘 위해서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 그죠? 재물을 위해서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7절과 8절과 9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사람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죄의 유혹에 약한 존재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힘, 자리, 권력을 위해서 사람은 스스럼 없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자리를 올라가기 위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악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돈의 힘 앞에 쉽게 무너지는지. 7절, 8절, 9절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됨이 얼마나 그의 내면 가운데 쉽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일은 10절과 11절에 의하면 사실은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마찬가지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무시하니까. 결국에 남은 게 심판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결정하고 작정하시면서 알려주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너희의 마음이야. 그런데 이 마음을 주기 가장 좋은 곳에서도 주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자리 때문에, 힘 때문에, 권력 때문에 하나님 패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걸 쟁취해내는 사람들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겨야 하는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돈을 섬기는 사람들. 철저하게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실망하시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이 그들을 어떻게 타락시키는가. 그들이 안고자 하는 욕망, 그들이 갖고자 하는 권력, 그들이 갖고자 하는 자리와 힘이 사람들을 어떻게 타락시키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한때 근데 그들이 얼마나 쉽게 강도대로 바뀌는가. 이게 뭘 보여주냐면 너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까 우리 보면 4절에 읽은 것처럼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처럼 쉽게 없어지고 너희의 인애가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진다. 너희가 얼마나 연약하고 너희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라. 그래서 내가 경고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나를 알라고 하는 거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몇 가지를 함께 나눴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를 쭉 생각하고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7절 말씀이에요. 아담 상황이 제일 좋았고 환경이 제일 좋았어요. 어떤 환경이냐면 믿음을 지킬 상황과 환경이 제일 좋았습니다.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 그런데 거기에서도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아담은 돌이키지 않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을 찾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얘기하시면서 아담께서 핑계를 대잖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만 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이 좋아도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저는 오늘 본문의 다른 것보다 저는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내, 진심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또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